명절 때 겪는 성차별 사례 1위로 나온 대답이 뭔가 하면 여성들에게만 맡기고 있는 그 상차림과 명절 준비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요즘은 90년대에 비해서 많이 달라졌음에도 불구하고요. 2년 전에 이런 설문조사 결과가 나온 것을 보면 아직도 이 문제가 완전히 우리 사회에서 해결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기사에 보니까요. 90년대부터 그 주부들이 가지고 있던 이 명절 때 당하는 이런 어려움에 대해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 제기가 일어나는 바람에 그때부터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요즘은 어디까지 변화되었는가 하면요. 종갓집에서도 음식을 직접 하지 않고 차례상을 주문할 정도가 되었고요. 또 냉동식품이나 이 반조리식품을 가지고 차례를 준비하는 일까지 생기고 있다 그럽니다. 이 기사에서 이런 내용을 소개한 뒤에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한국의 어머니, 주부, 며느리, 딸 여러분, 추석 문화 이제 만족하십니까? 이 기사에서 이렇게 질문하더라고요. 명절에 해야 될 일들이 예전에 비해서 이렇게 많이 줄어들었으니까 이제 만족하고 행복한 명절을 보내라는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 주위를 둘러보니까요.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이 명절 연휴가요. 다른 날보다 평소에 다른 날보다 더 힘들게 보내고 있는 분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중앙자살예방센터에서요. 최근 5년간의 자살자 수를 조사해 보니까요. 명절 연휴가 끝난 다음 날이요. 평균보다 7.5% 정도 더 많았다 그럽니다. 이 말은 명절 때 이분들은 더 힘들었다는 뜻이겠지요. 최근 5년간 명절 전후에 있었던 이혼 건수를 조사해 보니까요. 평소보다 명절 전후에는 11.5%나 더 많았다 그럽니다. 가정폭력은 더 심각했습니다. 최근 3년간의 통계를 보니까요. 명절 연후에 경찰에 신고된 가정폭력 건수가 평소보다 30%에서 50%까지 더 많았습니다. 자, 여러분, 왜 가족들과 함께 더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는 명절 연휴인데 가족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었으면 전보다 더 즐거워야 될 텐데 왜 이렇게 명절 연휴에 평소보다 더 불행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하지연이라는 신경정신과 전문의가 쓴 대한민국 마음 보고서라는 책에 보니까요. 이런 말이 나옵니다. 요즘 한국인의 마음이 위험하다. 언제부턴가 우리 한국인들의 마음이 굉장히 위험한 상태에 있다는 거죠. 이분은 정신과 의사니까 늘 연구하는 게 그거겠지요. 우리 사회 사람들의 마음과 정신 상태에 대해서 진단하고 또 치료하는 그런 일을 하는 분이잖아요. 우리나라는 여러분 전 세계에서 지금 10위권에 드는 경제 대국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여러분 이전보다 마음이 더 행복한 게 아니고 왜 마음이 위험한 상태에 있는 것일까? 우리가 한 번은 깊이 생각해 보면서 살아야 한다는 거죠. 자, 여러분, 경제가 이렇게 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죠? 예전에 비해서 좋은 집과 좋은 차들 여러분 얼마나 많아졌습니까?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전보다 더 행복하지 않는 걸까요? 이 대한민국 마음 보고서라는 책 제목을 봐도 알 수 있듯이요. 이 책은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의 마음 상태를 진단하고 있는 책인데요. 최근에 우리나라 사람들의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가 있는데요. 이분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최근 10년 사이에 부쩍 늘어난 유형이다. 이 사람들은 집, 회사, 집을 오가고 가끔 혼자 쇼핑을 하고 영화나 연극도 혼자 보러 가는 걸 좋아한다. 그냥 혼자 지내는 것이 편하고 어느새 그게 익숙해진 것이다. 아무리 편한 친구라도
누군가를 만나 서로 안부를 묻고 그의 표정을 살피고 대화의 흐름을 유지하기 위해 관심의 끈을 놓지 않는 데에는 에너지가 들어간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자꾸 자기만의 밀실로 숨어 들어간다. 어느새 혼자만의 삶, 밀실의 삶이 일상화되었고 이를 어색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들이 늘어났다. 관계 맺기 방식의 변화가 뚜렷하게 보인다. 자, 관계 맺기 방식의 변화. 자, 이 신경정신과 전문의가 볼 때요, 지난 10년간 우리 사회에서 일어난 뚜렷한 변화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관계 맺기 방식의 변화입니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관계 맺기 방식에 엄청난 변화가 지난 10년 동안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 말은 누군가와 관계 맺는 것을 점점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자, 사람과 관계 맺는 것이 힘드니까 혼자 있고 싶어지는 거죠. 자, 혼자 있고 이분이 말하는 것처럼 혼자 지내는 것이 편하다는 말은 그동안 이런저런 관계 속에서 많이 힘들었다는 뜻입니다. 그 관계에서 오는 상처들, 상한 감정 때문에 또 그런 게 쌓여 있다 보니까 모든 일을 혼자서 하려고 하는, 그래서 우리 시대를 지금 혼족 시대라 또 이렇게 부르잖아요. 자, 우리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역사상요 가장 경제적으로 발전된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신과 의사의 눈에 비친 우리의 모습은 그 어느 시대보다도 마음이 위험한 상태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다가 코로나까지 겹쳤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즘은 보면 이 마음의 여유와 평강을 가지는 것이 이전보다 훨씬 더 어려워진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니까요, 예수님이 재림의 징조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다시 말하면 인류 역사가 앞으로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요,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은요, 앞으로 세계 경제가 아무리 발전해도요, 사람들은 서로 잡아주고 잡아가고, 그죠? 미워하면서 살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마음에 상한 감정이 가득 담긴 채로 사람들이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에서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그랬죠. 인류 역사가 갈수록 앞으로도 경제는 더 발전하겠죠. 그러나 여러분, 말세는 고통하는 때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말세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후부터를 성경은 역사적으로 말세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 말세는 고통이 많은 때예요. 우리 눈에 볼 때는 막 좋은 집, 좋은 차, 화려한 시설들이 늘어나서 더 좋을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자, 이 고통하는 때가 이르면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면서 살아가게 될 것이다. 자기를 사랑하고, 이 말의 의미 중에 하나는 자기만을, 그 누구보다도 자기만을 사랑하면서 돈을 사랑하면서, 돈은 사랑해야 될 존재가 아닌데, 그죠? 돈을 사랑하면서 살아가게 될 것이다. 우리가 마땅히 사랑해야 될 대상을 사랑하지 않으면요, 이 돈이란 걸 사랑하게 돼요. 바울이 그런데 그 예언한 그 시대가 안타깝게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지금은 자기 자신만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는 시대이다 보니까요, 지난 1일에 나온 뉴스 보셨나요? 우리나라 국회에서 불효자 방지법이라는 게 발의가 되었습니다. 불효자 방지법이 뭔가 하면요, 부모를 돌보겠다는 조건으로 재산을 상속받은 자녀가요, 재산 상속받은 뒤에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요, 그 상속해준 재산을 돌려받을 수 있는 법이에요. 여러분, 부모라는 존재는 내게 재산을 한 푼도 물려주지 않더라도 마땅히 섬겨야 할 대상인데, 그죠? 재산을 물려준 뒤에 생계가 어려울 정도로 방치되어 있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다 보니까 국회에서 지금 이런 법까지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재산까지 물려줬는데 왜 내 부모를 섬기지 않으려고 하는 걸까요?
그런 마음은 어디에서 온 것 같습니까? 자, 바울이 말하는 말세의 또 다른 특징 중에 하나는요,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입니다. 원통함을 풀지 않는다는 말은요, 자기 안에 이 상한 감정, 원망, 불평, 누군가에 대한 분노, 자, 이런 마음들을 풀어야 자기도 편할 텐데, 이런 마음들을 풀지 않고요, 그 감정 그대로 상한 감정을 가진 채 사람들이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가 지금이에요, 여러분. 예. 자, 이 말은요, 그만큼 사람과 사람이 관계를 맺는 게 점점 어려워지는 시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임동환 목사님이 쓴 상한 마음의 치유와 용서라는 책에 보면요, 이 목사님이 오대산 국립공원에 갔을 때 봤던 한 그루의 큰 전나무 그 사진이 실려 있습니다. 그 나무는 사진에 보니까요, 그 목사님도 설명하고 있지만 두세 사람이 이렇게 손을 뻗어서 잡아야 그 나무 둘레를 두를 수 있을 정도로 엄청나게 크고 웅장한 나무였는데요. 얼마 전에 왔던, 이제 그 목사님이 그 산에 가기 얼마 전에 왔던 태풍 때문에 그 나무가 거의 부러진 채로 쓰러진 채로 있었습니다. 태풍이 그런데 강해서 쓰러진 게 아니고요, 태풍이 강해서 쓰러졌다면 그 산에 있는 나무들이, 그 큰 나무가 쓰러졌으니까 다 쓰러져야 되는데 태풍 때문이 아니고요, 그 쓰러진 나무를 보니까 그 나무의 속이 그 이전부터 썩어 있었다 그럽니다. 속이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하고 큰 나무였는데요, 그 속에서 썩어 들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태풍이 오니까 가볍게 쓰러져 버리더라는 겁니다. 자, 이 나무 사진을 소개하면서 이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도 이와 같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지만 실상은 어린 시절부터 상한 마음으로 자신도 모르게 속이 썩어 들어가고 있다가 결국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인생의 태풍이 다가오고 삶에 문제가 생길 때 자신도 모르게 분노하고 폭발하며 관계가 깨어지는 아픔을 경험하여 결국은 속이 썩어서 쓰러진 나무처럼 쓰러지게 되는 것이다. 자, 이 목사님 말은요, 속이 건강한 나무는 보니까 태풍이 와도 쓰러지지 않았듯이요, 사람도 이 속사람이 영혼이 마음이 강건하면은요, 인생의 태풍이 밀려올 때도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 말하듯이 어릴 때부터 또 자라오면서 또 성인이 된 뒤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때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경험했던 그 어려운 일들 만날 때 경험했던 상한 감정들이 있죠. 그 감정들이요, 세월이 지난다고 사라지는 게 아니고 그 감정들이 내 안에 고스란히 쌓여 있다는 거죠. 이게 한 번씩 폭발하면 이제 큰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잠언 16장 32절에 보면요,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 하나를 빼앗는 자보다 낫다는 말이 나와요. 여러분, 성 하나, 도시 하나를 빼앗으려면 얼마나 많은 힘이 듭니까? 근데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요, 그 성 하나를 통째로 빼앗는 자보다 낫다고 말합니다. 자, 우리 지금도 보면 금방 알 수 있잖아요. 자기 마음을 다스리지 못해, 그죠? 그동안 몇 년, 몇십 년, 평생 쌓아온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일들이 우리 주위에 보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서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켜라. 예. 다른 어떤 것보다, 그죠, 여러분? 우리 재산보다, 내 자동차보다, 그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무엇보다도 성경은 네 마음을 잘 지키라. 왜요? 마음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좀 전에 그 목사님이 쓴 글 뒤에 보니까요, 우리는 어떤가 이렇게 묻더라고요. 이 말은 뭐죠?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가? 세상 사람들만 속이 그렇게 썩어진 채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가? 이렇게 묻고 있어요.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예수님 믿기 때문에 과거의 상처 다 치유받고 마음이 하늘처럼 맑고 밝은가? 이 목사님은 이걸 묻고 있더라고요. 지난 주일에 제가 프랜시스 맥너트 목사님이 쓴
거의 완벽한 범죄라는 책을 잠시 소개해 드렸지요. 그 목사님은 누군가가 이 기독교 역사 2000년 가운데 그죠? 누군가가 교회 안에 있는 치유 사역을 예수님이 물려준 치유 사역을 빼앗아 갔다는 말을 했지요. 교회가 이 마땅히 가지고 있어야 할 그 예수님이 물려주신 귀한 유산인데 그죠? 그거를 누군가가 빼앗아 가버린 결과 지금 교회는요, 예수님 믿고 영이 거듭나는 것만 대부분 강조하지, 영이 거듭난 뒤에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혼과 육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일들은 잘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영과 혼과 몸의 영혼육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는데, 요즘은 교회는 그냥 예수님 믿고 영만 거듭나고 혼과 몸이 아프면 병원 가고 다른 것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교회 안에 너무 퍼져버렸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은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보니까요, 여전히 마음의 상처와 질병에 매인 채로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은혜와 축복들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것은요, 예수님 믿고 우리가 천국 가는 게 가장 중요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럼 이 땅에서의 삶은 그럼 이야기하지 않는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 믿고 영이 거듭나는 거 가장 중요하지요. 그런데 영이 거듭났으면 혼과 몸에 대해서는 아무 말을 하지 않는가? 성경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물려주신 복음은 영과 혼과 몸에 대한 것인데, 안타깝게도 영이 거듭나고 난 뒤에 그냥 영만 거듭난 상태에서, 다시 말하면 혼과 몸에 있는 많은 문제는 해결받지 못한 상태에서 몇 년, 몇십 년 동안 교회를 다니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복음에 대한 오해, 하나님 말씀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오해 때문에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지금도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분명히 우리가 다시 한번 알아야 되는 것은요, 예수님 믿고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고 천국 소망만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복음을 믿고 있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주기도문에서 가르쳐 주셨잖아요. 뭐 기도하라 그랬지요? 나라가 임하옵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라 그랬지. 어디에요? 내 삶의 모든 환경 가운데, 내 가정 안에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 자, 아버지 하나님이 계신 나라, 여러분 아시잖아요.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그 나라에는 가난도 없고 질병도 없고 전염병도 없고 사고도 없고 재앙도 없고 영원히 즐거운 성이래요. 자, 그 천국의 삶이 내가 이 땅에 살아있을 때 내 삶의 환경 속에서도 가능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 하셨거든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 믿고 영만 구원받고 죄에서 구원만 받아 사는 게 아니고요, 내 혼과 몸에도, 그죠? 내 혼, 마음과 정신, 내 몸에도 하나님 나라에 있는 그런 은혜와 축복들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아버지의 나라가 너희들을 온 삶에 임하도록 기도하라 하셨거든요. 그런데도 우리는 이 복음에 대한 오해 때문에, 그죠? 예수님 믿으면 죄에서 구원받고 천국 소망 가지고 이걸 강조하는 게 당연하지요.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이걸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우리의 혼과 몸에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말씀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하나님을 믿게 되면요, 그 말씀 안에 있는 성경의 약속해 놓은 그 복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고 우리에게 무엇을 물려주고 가셨는가? 자, 우리가 그걸 다시 한번 분명히 알아야 되고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은, 사람은 영과 혼과 몸으로 되어 있지. 오늘 본문 23절에 보니까 바울이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내 몸 안에는 혼, 내 마음과 정신만 있는 게 아니고 영이라는 존재가 또 있거든요. 사람은 영과 혼과 몸으로 되었는데, 성경이 말하는 것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을 때 그전에는 죄와 허물 때문에 이 영이 죽어 있었는데 영이 다시 살아난다, 거듭난다, 이렇게 말해요.
그럼 영이 거듭났으면요, 그 거듭난 영을 가진 사람은요, 그 사람의 거듭난 영이 그 사람의 혼과 몸에도 반드시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다시 말하면 예수님 믿고 영이 거듭난 뒤에는 이제 뭐 해야 됩니까? 내 혼과 몸을 새롭게 해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까지 나가지 못하고 그냥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그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반쪽짜리 구멍난 복음을 우리가 믿고 있는 경우가 참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 믿고 난 뒤에 어떤 길을 가게 되고 하나님이 어떤 길로 인도하시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가 내 삶에 임하는 게 뭔지,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은혜와 축복이 뭔지 성경은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성경을 통해 예수 믿고 난 뒤에, 그죠? 내가 가야 할 길, 삶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아야 되고요. 그것을 내 삶 속에서 경험하는 삶이 되어야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신앙생활이고요. 또 얼마든지 그런 길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우리에게 물려주신 복음이 뭔지, 복음 안에 뭐가 있는지 다시 한번 깨달으시면서 그 예수님이 물려주신 영혼 유혹의 모든 은혜와 축복을 여러분의 삶에서 꼭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28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9절 20절 우리 건설이라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승천하기 직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뒤에 이 땅에 40일 더 계시다가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승천하셨거든요. 그 승천하기 직전에 이제 제자들, 12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자, 너희는 가서 19절에 보니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세례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했던 모든 것, 지난 3년 동안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동안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다니시면서 제자들에게 분부했던, 가르치고 보여주셨던, 물려주셨던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주고 가신 모든 은혜와 축복들이 뭔지, 모든 것입니다. 99%가 아니고요, 일부분이 아니고요,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말은 예수님이 물려주신 그 모든 하나님 나라의 복을 바르게 깨닫고 그것을 삶 속에서 경험하게 하라. 자, 그 말씀이거든요. 모든 것이 중요합니다. 일부분을 믿으면 안 되고, 여러분, 일부분 조금 가지고 있는데 내가 다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 그렇게 믿어서도 안 되고요. 그거는 예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죠. 자, 제자들이요, 이 말씀에 순종해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하는 이 말씀에 순종해서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신 뒤부터, 그죠? 오순절에 성령 받아서 이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결과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서 예수님을 믿고 예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자, 이것이 전부가 아니고요. 자, 예수님 믿고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된 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이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19절에서 예수님 전하고 세례 베풀고, 자, 여기까지 우리 다 했잖아, 그죠? 대부분 다 하셨지요. 예수님 믿고 세례 받았지요. 자, 그러면 이제 뭐 해야 됩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이제 가르쳐, 반대로 말하면 배우면서 지켜라. 그것을 삶 속에서 이제 경험하는 게 남았다는 거죠. 안타깝게도 많은 분들이 19절만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요. 20절로 넘어와야 됩니다, 여러분. 자, 예수님 믿고 세례 받는 거 아주 귀하지요. 그 한 영혼이, 그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이 얼마나 위대한 고백입니까? 맞아요. 그 고백하면 그 세례 받고 이제 하나님 백성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는 전부가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전부가 아니고 이제 시작이에요, 시작.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으로 가기 위해서 시작인데, 어떤 분은 시작이 너무 오래해요. 시작을 몇 년 하고, 어떤 분은 시작을 몇 십 년 하고.
어떤 분은 평생 그 시작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인생이 끝나고요. 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분부한 성경을 통해 12제자를 통해 분부한 남겨놓은 것들이 뭔가 그 모든 것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내가 너희에게 남겨준 이 모든 것들을 전해서 그 모든 것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은혜와 축복을 꼭 누리게 해라. 예수님 지금 그 말씀하시거든요. 네. 자, 그러면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 제자들에게 분부했던 게 뭔지 우리가 사복음서를 한 번만 읽어봐도 이런 내용은 쉬워요, 그죠?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우리 그 중에 요한복음 5장 25절에서 29절 말씀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진실로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열리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25절 첫 단어가 뭐지요, 여러분? 또입니다. 또 그랬죠. 자, 이 말은 요 5절의 말씀을 읽었는데 앞에 나오는 2절, 25절, 26절은 26절하고 그죠? 또 27절부터 29절은 좀 다른 이야기라는 겁니다. 두 가지 이야기가 들어있다는 겁니다. 자,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다. 자, 인자이신 예수님께 하나님이 인류를 심판하는 권한을 다 주셨다는 뜻이에요. 자, 그런데 이 심판이 무슨 심판입니까, 여러분? 27절, 8절 같이 띄워 보실래요? 자, 하나님이 예수님께 주신 그 모든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는데 무슨 심판입니까? 자, 요 28절 9절에 보면 알 수 있죠. 여기도 심판이란 말이 나옵니다. 그죠? 자, 이 심판은 무덤 속에 있는 자가, 그죠? 다, 자,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전부 다, 무덤 속에 있는 100%의 사람들이 다, 죽어 있는 그 사람들이 다요, 그의 음성,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날이 오게 됩니다. 자, 그때 심판이 있다는 거죠. 29절에 나오듯이 그때 선한 일을 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은 생명의 부활, 자, 그 죽은 육체가 무덤에서 살아나서 생명의 부활인 천국으로 가게 되고, 자, 그때 악한 일을 행하면서 살다가 죽었던 사람들은 그 몸이 살아나서 심판의 부활인 지옥으로 가게 된다.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시지요. 자, 이 부활이란 말, 우리 부활절마다 그러지요. 예수님이 부활의 최대를 메고 우리도 언젠가는 한번 죽었다가 이 죽은 몸이 영원히 무덤에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될 것이다. 자, 그 말씀은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자, 그 부활의 때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이 부활이라는 말, 이때가 언제라 그랬죠? 계시록에 나오는 예수님 재림하시고 천년왕국 뒤에 그때 이제 무덤 속에 있는 몸이 다 부활하면서 이 받게 될 심판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간략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계시록에서 19장에 보니까 재림하시는 모습 나오지요. 자, 20장 전반부에 보니까 이제 재림하신 뒤에 하나님이 이 세상이 불로 멸망하면 새 하늘 새 땅을 만드십니다. 천년왕국요. 자, 그 천년왕국이 끝난 뒤에 마귀가 불못에 던져지면 이제 마지막 남은 사건 하나가 뭔가 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인류 역사의 마지막에 남아있는 사건이 뭐지요? 이 흰보자 심판에 앉아 계신 하나님이 이 모든 죽었던 자들을 그들의 무덤에서 그 육체를 부활시켜서 생명의 부활로, 심판의 부활로, 자, 이 흰보자 심판이라 그러죠. 그 흰보자 심판이 성경에서 말하는 인류 역사의 마지막 사건입니다. 자, 계시록 20장은 이 흰보자 심판으로 끝나면서 21장, 22장 성경의 마지막 2장은 이 천국 지옥 이야기뿐이에요. 자, 그 심판의 날이 언젠가 오게 되는데요. 자, 그때 살아있을 때 선한 일을 했던 사람들은 자, 여기서 말하는 선은요, 세상에서 흔히 말하는 착한 일, 그게 아니고요. 에베소서 2장 10절에 나오는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자, 예수님 믿고 하나님 아들,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되는 거, 그게 영이 거듭나는 거고,
바울은 그걸 보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다 그랬지요. 자, 예수님 믿고 우리가 영이 거듭나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말은 이제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새로 지으심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자, 이 선은 뭔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가장 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창조의 목적을 말하는 겁니다. 자, 이제 예수님 믿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 모습대로 살아갔던 자들이라는 뜻이에요. 이 선한 일을 위해서 살았다는 말은. 다시 말하면 이 예수님 믿으면서 살다가 죽었던 이 성도들은요, 이때 부활해서 생명의 부활인 천국으로 그 부활한 몸 가지고 예수님처럼 가게 되고요. 악한 일을 행했던 사람들, 창조의 목적대로 살지 않았던 사람들은요, 심판의 부활인 이제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자, 우리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여러분 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유 제가 자주 살펴봤지요. 기억나십니까? 아브라함의 품인 그 낙원과 천국의 차이점, 그리고 그 부자가 들어가 있는 음부와 지옥의 차이점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지요. 자, 한마디로 아브라함의 품인 낙원은요, 그 거지나 지금 우리 시대 사람들처럼 자, 예수님 재림 전에 죽은 사람들의 영혼이, 그죠? 영혼만 들어가는 곳이라 했지요. 분명히 무덤에 묻혀 있잖아요. 부자와 거지는 장사된 뒤에 무덤에 묻혔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보니까 그 부자와 거지가 낙원과 음부에 살아 있어요. 그죠? 사람의 몸은 죽었다고 그 사람의 인생이 끝난 게 아니고 우리 몸 안에 있는 영혼은 죽을 때 분리되어서 그 거지가 가 있는 낙원 아니면 부자가 가 있는 음부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자, 이 낙원과 음부는 영혼만 들어가는 곳입니다. 부자가 거지는 분명히 무덤에 묻혀 있다 그랬죠. 몸은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 흰보자 심판 때 이제 모든 무덤에 죽어 있던 자들, 그 부자와 그 거지도 그때 부활하겠지요. 부활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거지는 그 부활한 자기 몸과 낙원이 하나 되어서 생명의 부활인 천국으로 가게 되고, 그 부자처럼 음부에 있는 자들은 부활한 몸과 하나 되어서 지옥으로 가게 되고, 자, 천국과 지옥은 예수님처럼 부활체를 입고 가는 곳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낙원과 음부는 우리 영혼만 들어가는 곳이고, 이런 차이점이 분명히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자, 그런데 방금 읽은 28절 말씀처럼요, 무덤 속에 있는 자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날이 온다 그랬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 재림한 뒤에 천년왕국 끝나고 흰보자 심판 때 다 그 죽은 육체들이 이제 부활하는 날이, 심판의 날이 반드시 오게 된다라는 이 말씀입니다. 자, 다시 말하면요, 이 27절과 28절은 예수님이 27절에서 또 그래 놓고 27절부터는 예수님 재림 때 다시 오실 때 일어날 일을 이야기했고요. 요 앞에 두 절 25절과 6절은 예수님 초림 때, 그 당시에 예수님 살아계실 때 이 땅에 그때 일어날 일을 이야기하신 겁니다. 이렇게 성경에 보면 구약에 특히 많이 나오죠.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에 대해서 이렇게 함께 이야기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우리 25절 6절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25절에 보니까 죽은 자들이란 말이 나오죠. 아까 28절에는 무덤 속에 있는 자가 그랬죠. 똑같은 말이죠. 자, 무덤 속에 죽어 있는 자. 자, 똑같은 말이 25절에도 나왔고 28절에도 나왔어요. 그런데 제가 왜 오늘 주제와 조금 상관없는 27절 이하를 살펴봤나 하면은요, 이 25절에서 말하는 죽은 자들하고 28절에서 말하는 무덤 속에 있는 죽은 자는 의미가 좀 다르기 때문에 제가 잠깐 이 말씀을 언급했거든요. 자, 다시 말하면 이 25절에서 말하는 이 죽은 자들은요, 무덤 속에 묻혀 있는 그 죽은 자들을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 죽은 자들은요, 25절에서 말하는 이 죽은 자들은 이 죄로 인해 영이 죽어 있는 자들을 예수님이 지금 이야기해요. 자, 최초의 사람 아담이 여러분 죄를 지을 때 영이 죽었다 그랬죠. 그래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요, 지금 영이 죽어 있는 상태에서
태어나고 있어요. 그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에 보면 죽음이라는 단어들이 나오는데 어떤 곳에서는 육적인 죽음을 우리 몸이 죽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어떤 곳에서는 이 말씀처럼 우리 영이 죽어 있는 그 이야기를 영적인 죽음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창조한 최초의 사람 아담에게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먹는 날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물론 그 죽음 안에는 영적인 죽음과 육적인 죽음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그 선악과 먹는 날 몸은 죽지 않았어요. 나중에 몇백 년 뒤에 죽었어요. 그러면 뭐가 죽었을까요? 하나님이 먹는 날에도 죽는다 했거든. 먹는 날에 반드시 죽는다 했거든. 그 먹는 그날 그 시간에는 아담의 영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혼에는 그죠? 온갖 죄성들, 미움, 원망, 불평, 두려움 이런 상한 감정들 이런 것들이 생겼고요. 몸에는 가난과 질병과 죽음이 찾아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인생이 힘들고 불행한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요. 좋은 집이 없고 좋은 차가 없어서 아니고요. 이 하나님 앞에 지은 이 죄의 문제, 이 죄성을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경제대국 10위권 안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사람들의 마음은 점점 더 위험하고 마음이 어두운 상태에 있다는 겁니다. 자, 영이 죽을 때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영이 거듭나면 그 거듭난 사람의 영이 그 사람의 혼과 몸에 영향을 미친다 했죠. 자, 아담의 영이 죽을 때 아담의 혼과 몸에도 엄청난 영향을 끼쳤습니다. 자, 혼은 마음과 정신을 말하거든요. 아담의 영이 죽을 때 이 혼에는요, 온갖 재성과 염려와 불안, 두려움, 자, 이런 부정적인 감정들이 자리 잡게 되었고요. 자, 몸에는 가난과 질병과 이 죽음이라는 저주가 찾아왔다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다고 했지요? 이 모든 저주를 이 십자가 지심으로 다 해결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우리 영만 거듭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고요. 우리 죄로 인해 영과 혼과 몸에서 일어나는 이 모든 죄로 인한 저주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사람들이 여러분 이 창조주 하나님을 모르는 이유가 뭐라 그랬지요? 사람은 원숭이에서 진화된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고 성경은 말씀하지만 사람들은 그런 걸 믿지 않아요. 왜 그렇지요? 자, 그 영이신 하나님을 예수님이 하나님 보고 하나님은 영이시다. 우리처럼 이런 몸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영적인 분이신데 우리와 다른 게 이런 우리처럼 이런 몸에 보이는 이런 몸이 없다는 거죠. 육이.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는 그 상대방도 영을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동물들이 왜 하나님과 교제를 못해요? 동물들도 우리처럼 혼과 몸은 있지만 영이 없어요. 그래서 동물들은 하나님하고는 교제는 못해요. 근데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영을 주셨어요. 왜? 하나님하고 교제하고 싶어서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이 영이 죄로 인해 죽어버리는 바람에 죄로 인해 죽은 채로 태어나는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순간에 나는 느끼지 못했지만 내 안에 죄로 인해 죽어있던 영이 살아난다라고 말하고요. 그 말씀이 맞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지요? 예수님을 하나님 아들로 고백하고 교회 다니다 보면 그전과는 완전히 다르게 그전에는 느껴지지 않았던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는 것을 보면 내 안에 영이 살아나 있다라는 것을,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자, 25절 말씀처럼요. 25절 보여주실래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자, 예수님이 뭐라 그러지요? 자,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하나님 아들 누구죠? 지금 예수님 이야기잖아요. 예수님의 음성을 그 당시에 들었잖아요. 자,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자, 예수님이 지금 자기가 살아계신 그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아들의 음성, 나의 음성을 들으면 무슨 일이 있다는 거예요? 듣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살아나리라.
자, 무덤 속에 죽어 있는 자가 살아난다는 말이 아니고요. 그죠? 뭐가 살아나요? 죄로 인해 죽어 있던 영이 살아나게 된다. 지금 초림 때는, 자, 25절 6절은 예수님 2000전에 계실 때 초림 때 이야기라 그랬죠. 27절부터는 재림 때 일어날 일이고, 자, 예수님 초림 때 지금 죽어 있는 사람들, 영이 지금 죽어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하면, 순종하면, 자, 그 영이 살아난다. 예수님이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자, 곧 이때라. 예수님 그때, 지금 우리 시대도 맞지요. 자, 당시에 예수님 말씀 듣고 그 말씀을 믿었던 자들이 그 죽었던 영이 살아났듯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실 때처럼 복음을 전하면, 자,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싶어 할 때가 있죠. 그렇죠? 믿고 싶어 한다는 사람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영접 기도도 시켜보잖아요. 자, 그때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 사람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그때는 다른 게 필요 없어요. 아무 행위가 필요 없다 했죠. 그냥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것을 믿고 고백만 하면요, 그 사람은 살아난다는 거죠. 살아나니라. 신앙 고백할 그때 살아나는 겁니다. 자, 바울은 이것을 보고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 그는 허물과 죄로 죽어 있던 너희를 살리신 분이라, 이렇게 말씀은. 자,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다 무덤 속에 있었다는 말이 아니고, 그죠? 예수님 믿지 않을 때, 세상에서 살아갈 때 아담이 물려준 그 원죄로 인하여 영이 죽어 있었는데, 너희들이 예수님을 믿는 순간 그 영이 거듭나고 하나님 자녀가 되어 지금 에베소 교회를 다니고 있다.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랬죠. 이것도 엄청난 사건이죠. 그 사람이 예수님 믿고 하나님 백성 되는 거 엄청난 사건이지만 여기까지 멈춰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이제 영이 거듭났어요. 영이 거듭날 때 내 혼과 몸은 그대로지요. 경험해 보셨죠, 여러분? 물론 영접 기도할 때 특별한 은혜를 받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치유도 회복도 일어나는 사람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대부분은 영접 기도할 때 죄와 허물로 죽어 있던 영이 살아나고 그 뒤에 이제 교회 다니면서 몸과 혼의 변화가 일어나는 게 일반적입니다. 다 중요한 것은 영이 거듭난 뒤에는, 자, 영이 엄청난 변화를 경험했잖아요. 죽어 있던 영이 다시 살아났거든요. 그렇다면 혼과 몸에도 그만큼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죠. 이제 영이 거듭난 뒤에는 내 혼과 몸을 변화시키는 길로 가야 한다라고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 부분을 많이 빼앗겨 버렸다. 현실이 지금 그런 상황이 있다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약속해 주신 게 뭔가 분명히 나오지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이 영적인 문제만 해결하는 게 아니고 우리 혼과 몸의 문제까지, 다시 말하면 영혼육의 균형 잡힌 은혜와 축복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분부했던 것은요, 이 영적인 부분만이 아니고 영혼육 모든 부분의 회복이라는 거죠. 자, 그게 어디 나오죠? 23절, 우리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자, 그가 이루시겠대요. 그가 이루시고 싶은 게 있대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 다시 말하면 신약시대 모든 성도들을 향해 그분이, 하나님이, 자 보십시오, 너희를 부르신 그분이 이루고 싶어 하신대요. 부르시기만 하는 게 아니고 그가 또한 이루고 싶어 한대요, 뭔가를. 자,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백성으로 부르신 이유, 왜 내가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고 있을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이 뭔가를 이루시고 싶대요. 뭘 이루고 싶어요? 그 앞에 나오네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너희의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되는 거, 이거는 내 힘으로 안 되잖아요.
이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축복이 임해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이것을 이루시고 싶어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수 있도록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도 있다는 거죠. 자, 최근에 제가 가장 강조하는 말씀이 이겁니다. 그죠? 종말론에 대한 설교할 때도 23절 말씀 끊임없이 강조했습니다. 왜요? 이것만큼 중요한 게 있을까요? 환란의 시대에. 환란의 시대에, 그죠? 우리 영과 혼과 몸이, 들어주실래요? 흠없게 보존되는 것만큼 중요한 일이 뭐가 있을까요? 자, 여러분, 이 흠없게 보존된다는 말이요, 세번역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을 흠이 없이 완전하게 지켜주시기를 빕니다. 바울이 하는 말이 이거예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삶에, 그죠? 또 신약시대 성도들 삶에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영과 혼과 몸을 흠이 없이 완전하게 지켜주시기를 원한다. 영만이 아니고요. 영만 거듭나는 게 아니고, 영만 자라는 게 아니고, 혼과 몸도 완전하게 흠이 없게 되는 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은 그것을 이루시리라, 이걸 이루고 싶어 한다라고 사도 바울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합니다. 영도 흠 없어야 되고요. 혼, 내 마음과 정신에도 흠이 없어야 되고요. 몸에도 가난이나 질병이나 재앙, 이런 흔적들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그래서 나이 먹고 여러분 노인이 된다고 아픈 게 당연한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모세도 아프지 않고 죽었어요, 여러분. 이 세상적인 그런 말에 우리가 너무 빠져 있을 때가 참 많죠.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서도 나이 먹으면 당연히 아프다는 이런 성경하고 맞지 않는 그런 말들을 너무 쉽게 너무 많이 내뱉는 것을 제가 많이 봤거든요. 그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성경에 대해서 그만큼 오해하고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 바울이 빕니다. 뭘 기도했지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다시 말하면 신약시대 모든 성도들이요,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요, 영과 혼과 몸까지 흠이 없게 보존된 상태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시기를 빈다고, 기도한다고. 자, 이게 가능하니까 바울은 했겠지요. 가능하지도 않는 걸 뭐하러 바울이 기도했겠어요? 자, 중요한 것은 뭡니까? 이런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되기 위해서 중요한 건 뭡니까? 자, 바울처럼 원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내가 진정으로 원해야 한다는 거죠. 원하되, 여러분, 원하되, 대부분 다 원하시잖아요. 그리스도인 되면. 그런데 원하되 중요한 게 뭔가 제가 보니까요, 내 인생에서 이것이 가장 원하는 일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사람의 인생의 두 번째, 세 번째가 될 수 있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원하되 내 인생의 첫째 목표가 이게 되어야 한다는 거죠. 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내 영혼육이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흠없게 보존된 상태에서 죽음을 맞이하고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는 것. 자, 성경에 보면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많고요. 제가 치유사역하는 목사님들의 그 간증을 읽어보니까 죽기 직전까지 아프지 않고 살았던 사람들 많이 있고요. 자, 본문 28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 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자,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끝내면서 예수님의 은혜가 너희 성도들에게 있기를 원한다. 저도 이 설교를 마치면서요, 여러분의 인생에 이 은혜가 꼭 있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읽고 있어요. 근데 이 은혜가 무슨 은혜입니까, 여러분? 23절에서 말하는 그 은혜입니다. 우리 영만 거듭나는 게 아니고 혼도 몸도 흠없게 보존되는 그 은혜가 너희에게 있기를 원한다고 사도 바울은 이 말씀으로 이 편지를 마쳤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이전이든지 이후든지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교회와 성도들의 삶에는요, 코로나가 있든 없든 하나님은 그게 별로
하나님은 큰 문제가 아니시거든요. 거기에 다 빠져 있으면 안 되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코로나보다 훨씬 크신 분이고 지금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고요. 자,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그랬죠.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영과 혼과 몸 흠없게 보존해 주시고 지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것. 그게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삶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혼육의 은혜와 축복이 무엇인지를 삶 속에서 반드시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잠시